항상 기름 부어주심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1단계는요, 개인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이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알고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만 1대1로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너를 기름 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그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이제 라헬의 묘가 있는데, 라헬의 묘를 지나가다 보면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네 집에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습니다.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징조를 삼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이들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사용할 떡 3덩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2덩이를, 예배 드릴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징조로 삼아라.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브아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신학생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원어는요, 아데카입니다. 자신의 소명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거든 소신껏 대응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으므로 사울은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 저 암몬처럼 블레셋처럼 멋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왕을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 가문, 그리고 사울이 뽑혔습니다. 확률적으로는요 100만 분의 1이에요. 아직 왕으로 정식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을 모셔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왕이 뭘 해야 되는지 백성들도 모르고 지금 사울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3단계는요,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는, 취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보면 드디어 11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취임식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왕으로 임명받는 것이 오늘 1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게 되죠. 자, 보게 되면요,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요. 자, 그리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제비가 뽑힙니다. 그럼 바로 대통령 취임식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단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3단계 왕으로 취임할 때까지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울을 인정하는 이들도 있고, 젊은 농사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비웃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든 포섭하든지, 말 안 들으면 죽이겠죠. 처단하겠죠. 그리고 왕이 될 때 누구를 영의정 세울지, 우의정 세우고 좌의정 세울지, 뭐 육조 체제로 할지 아니면 왕권 체제로 할 것인지, 인수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왕궁은 어떻게 세울지, 설계도, 그리고 왕궁 자재는 어떻게 하고 또 수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름대로 머리 비틀어서 왕이 되려는 준비 작업, 또 물밑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아니, 왕으로 뽑힌 사람이 뭐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니고 소물고 다니는 거 맞습니까? 아직 취임식은 하지 않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소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왕이 되기 전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보 아닙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10장 6절과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주고 음성을 주거든 그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울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기름부음을 혼자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죠. 그리고 제비 뽑혔을 때 100만 분의 1 가운데 뽑아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울은 체험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그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저 사울은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수차례 다짐했지만은 실제 상황 관계 앞에서는요, 말이 앞서고요. 또 일부터 버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협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계획이나 내 설계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멘.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질서만 분명하게 지키면 우리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아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갈등만 없어야 돼요.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덜 고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앞서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먼저 나대지 마세요. 뭔가를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기다려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사울이 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는 배경이 본문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움직여 가시고 사인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인은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는 하는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에 대해서는 감동이 있어서 권사님, 교회에서 이것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면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내 신앙의 보탬이 되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쌓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충분히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직통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또 영적인 척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하나님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해도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이 다스리기 전입니다.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우리 사사기 강해 볼 때에 19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기브아를 지나가던 레인 부부를 폭행하죠. 그리고 레인의 아내에게 몹쓸짓을 하고 죽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모여서 저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저들을 처단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꼴에 같은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어떻게 해요? 내놓지 않고 벌하지 않고 오히려 감쌉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응징을 당하는데 성인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 11지파가 다 참석했는데 나는 끼고 싶지 않아.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뒷짐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자, 요단 동편의 갓 지파 땅의 길앗 야베스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는요, 세 지파가 있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갓 지파가 있습니다. 또 로벤 지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갓 지파 길앗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지파가 생각할 때에는 이 갓 지파 길앗 사람들은 단지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바에 살던 불량배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함께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이 길앗 야베스를 박살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쁜 짓은 누가 했어요? 기브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함께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연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책임진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요, 나는 참여하지 않을래, 뒷짐지고 있지 마세요. 아멘. 조용히 있다가 마귀에게 조용히 당하는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쑥대밭이 되고 나니까 다시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일어서는 게 쉽지 않죠.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암몬 족속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갓 지파 길앗 야베스 옆에 바로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딱 나하스가 보니까 길앗 야베스가 지금 한 방 먹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센카쿠 열고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암몬과 이스라엘은요, 이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입다 때도 암몬이 이곳을 쳐들어왔다가 입다와 전쟁을 했던 적이 있죠. 이 암몬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하고 잔인한 족속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습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조공을 바칠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세금을 바칠 테니까 제발 전쟁만은 말아주십시오. 전쟁 지긋지긋합니다. 우리가 암몬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언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언약이 있었죠. 신발 언약이 있습니다. 신발을 한 짝씩 나눠 가지면서 우리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소금처럼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짐승 언약이 있죠. 짐승을 반으로 잘라놓고 두 언약자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짐승이 쪼개진 같이 우리도 쪼개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맺자는 것은 뭐예요? 카리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그냥 항복하겠다라고 그러면 항복을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그냥 항복 받아줄 수 없어. 너희들이 언약하려면, 너희들이 항복하려면 너희들 성인들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언약을 받아주겠다. 오른쪽 눈을 뽑아야 가족들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치면 오른 눈을 뽑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른 눈을 뽑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이 눈을 뽑았다는 얘기는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 눈만 가지고 전쟁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덤비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전투력을 상실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오른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이면 노예로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눈만 뽑아서 노예로 써먹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한쪽 눈을 뽑는 겁니다. 지금 길라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이 죽기 살기로 이제는 싸우든지 아니면 적들이 원하는 대로 오른쪽 눈을 빼서 바치고 가족들을 살리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길라 장로들이 나하스 앞에 나아가서 부탁을 하죠. 7일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항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을 버는 작전이죠. 여러분이 나하스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7일간 말미를 달라 그러면 바로 거절하고 공격하겠죠. 시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나하스는요, 그래, 시간을 줍니다. 왜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길라앗은 지금 7일이 마지막 남은 운명의 시간입니다. 길라앗은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12지파로 나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먼저 사울왕이 사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브아와 길라앗 야벳은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낼 때 이제 기대감, 한 가지 기대가 있겠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 임시정부라도 세워놓고 군인들이라도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기르고 있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와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군대도 없습니다. 임시정부도 없습니다. 이 나하스의 말을 전해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길라앗 야베스만 지금 오른쪽 눈을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도 다 오른 눈이 뽑히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된 사울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농사 짓고 있는 사울에게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은 사울 왕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왕의 역할이 뭔지, 왕에게 뭘 해야 되는지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기 싫어서 지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에 보니까 마침,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자,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마침, 이런 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표현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에스더스나 아니면 룻기를 통해서 마침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침 사울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길가에서 우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에게도 나하스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때 사울이 이 말을 딱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자, 어떤 시점이 되니까, 어떤 사건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이것이 사울이 행동을 취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아멘. 훨씬 이전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해도 왕으로서 책임감이 있네, 왕될 준비를 하네, 백성들 가운데 환영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쁘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자, 암몬왕 나하스를 부추겼죠. 이때다. 침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나하스가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금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나 그 항복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하스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하는데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그건 안 되지. 우리는 할 수 없어. 거부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타고 계셨던 아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울을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립니다. 동네 사람들도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임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은사를 받아서 사울이 예언했죠. 아멘. 그런데 11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노하지 말라, 또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은요, 원래 혈기, 분노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10장 27절을 한번 보게 되면 사울은 정말 온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분노하고는 달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분노인지?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예, 사울은요, 지금 거룩한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의분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랬는데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매들을 펴놓고 비둘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이 분이 일어나게 되었, 예수님께서 분이 일어나게 되었죠. 아멘. 그래서 매들을 뒤집고요, 채찍을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모압 땅에서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오맹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심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시므리 족장이 미디안 고스비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이 모습을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보게 되죠. 그리고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창을 들고 들어와서 찔러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겁니다. 아멘. 분노는 히브리어로 코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용가리도 아닌데 코에서 불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엄청난 의분이 사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이제는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이 사울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가 농사짓고 끌고 온 소 한 결이, 소 2마리를 의미합니다. 이 2마리를 잡아서 12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나누어서 택배로, 소포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따르라, 사울을 따르라. 우리가 이제 저 암몬과 전쟁을 할 테니까 전쟁에 참여하라. 소집 명령서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 집의 소를 이 소같이 찢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택배를 받은, 소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하스가 두려울까요? 사울이 두려울까요? 사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저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야지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몬 왕 나하스, 누나를 뽑아버리겠다는 이 나하스가 더 두렵죠. 사울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사울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실 자원병들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군대가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 모였어요? 11지파에서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이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이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33만 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11절에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이 날이 더울 때가 언제예요? 날이 언제 가장 덥죠? 점심때잖아요. 자, 새벽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나요? 3년, 4년 한 것이 아니라 반나절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아멘. 9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이 전쟁은 반나절 만에 점심때에서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모든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루 만에 끝나는 전쟁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무 싱거운 전쟁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나머지 문제는 누가 풀어갑니까? 누가 대신 싸워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리더십, 사울의 왕다움을 목격한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반대했던 자들이 누구냐? 찾아라.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죠.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멘. 자,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미스바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니 무슨 농사꾼이 왕이 되겠어. 비아냥거리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리 목사로 취임만 해도요 축하하원을 보내고 또 축하한다 축복하며 선물도 하시고 예물도 갖다 주잖아요. 하물며 지금 이 자리는요 대통령 취임식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지 않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굳이 27절에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저 사람 왕 되는 거 싫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야, 사울이 진짜 왕이야. 백성들이 사울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사울을 잘 따르던 충성스러운 이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사울 앞에 나와서 당신을 반대하는 자, 이들을 다 처단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이 13절에 중요한 대답을 하죠.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 축제의 날이니까 은혜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지금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아멘. 자기가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소 몰고 있다가 농사 짓다가 하루 만에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뭘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아멘. 사울이 한 게 뭐예요? 사울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라는 네가 가져. 왕의 영광 네가 가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돌릴 영광은 나에게 다오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나아가죠. 자, 텐트를 쳤습니다. 힘들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 무더위에 텐트를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출발하면 아멘 하면서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텐트를 쳤어요. 이것은 물도 없습니다. 불편해요.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직을 한번 해볼까?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여러분, 내가 먼저 일 벌려놓고 내가 먼저 사고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나는 왜 내 인생이 꼬이는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작정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검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못하겠으면 저에게라도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매사에 하나님과 교회를 앞세우는 영적 질서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우리가 엉뚱한 데 소비한다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잘못을 되풀이하는데 우리의 힘을, 물질을,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100번 삽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손이 한 번 포크레인으로 떠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울처럼 항상 하나님 뒤에 서고 하나님을 앞서 세우는 아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